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가 어느 날 해상 수족관에서 3톤이 넘는 거대한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궁금증을 가졌는데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 때문이었습니다. 고래가 멋지게 해냈을 때 곧바로 칭찬을 하고 또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중간중간 자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고래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으면 꽃이 핍니다. 아가서 1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러분,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데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나온 그 여인입니다. 오빠들에게 멸시받는 여인, 그다지 예쁘지 않은 여인. 그런데 왕이 침상에 앉으니까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니까 여인이 가진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꽃이 펴요. 그리고 2장 2절도 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백합화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여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백합화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합화,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귀하게 된 백합화.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습니다. 알아봐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죠. 인간적인 조건들을 봅니다. 그냥 그저 우리 보면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또한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고 빛나지 않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이끈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큰 소리치고 또 부인하고 배신하니까 더 밉죠. 부끄러운 인생이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인 쿠오바디스 아시죠? 박해가 극심한 로마를 빠져나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묻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도망치는 로마로 들어간다. 이때 베드로의 발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감히 주님처럼 못 박히는 것이 죄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꽃이 핍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이긴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참 셌어요. 자기 생각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안 일어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기드온의 꽃이 활짝 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은 나의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 우리는 꽃이 됩니다. 시들었던 꽃도 다시 피어요. 꺾였던 꽃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전에 모 일간지에서 악마의 재능이라는 이 논설을, 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오 발로텔리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는데 소문난 악동이었습니다.
상대 선수 얼굴에 태클을 했고 이 동료에게 막 다트를 던지고요. 여자 교도소로 차를 몰고 난입해가지고 그냥 둘러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면서 왜 항상 나인가라고 찍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은 이 발로텔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자, 유럽 축구 대항전에서 골을 넣은 뒤에 웃더리를 벗고 맨몸으로 관중 쪽을 노려봤다가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골을 넣어도요. 경고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체질입니다. 천부적 재능을 지녔지만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마의 재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발로텔리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빵점짜리라고 하면서 발로텔리를 내쫓은 감독도 있었지만 유로 2012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이 대표팀 감독은 이 발로텔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믿어줬습니다. 날뛰는 야생마를 길들일 줄 알아야 명마를 탈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꽃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특별히 나 자신이 너무 미울 때, 한심할 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꺾여진 것 같은 누군가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꽃이 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서 그 영혼의 인생이 꽃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